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충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교회에 경고하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한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1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성도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회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온 자들이 이 성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그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계해야 할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치게 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대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요,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나 자신의 욕망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것을 퍼뜨리며 살아감으로 인해 교회 가운데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치게 하는 자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자들, 즉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가 믿음을 잃고 세상에 돌아가게 하려는 모든 종류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안타까워하는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앞서 언급한 온전한 가르침을 거스르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요. 둘째, 그들의 특징은 바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배만 섬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분명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규정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바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내 귀에만 들리기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포나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은혜의 말씀은요, 물론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언제나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명이 다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들릴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나의 뜻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때때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두고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삶을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도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며 그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지막 충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그 충고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자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옛날에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는 찬양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찬양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강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찬양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했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닮아가려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단어는요, 악과 섞이지 않다 또는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악한 것에서 멀어져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수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선한 것을 가까이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평생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따르지 않고 내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을 쫓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과 사랑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거듭난 삶을 만들고 그 거듭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에게 있어 가장 완전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구원과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